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하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성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 준비되셨나요? 오늘 4장이거든요 1장부터 3장까지가 호세아서의 first stage예요. 4장부터 14장 마지막 장까지가 second stage예요. 자, 1장부터 3장까지가 이제 끝났고 이제 호세아서 4장이 들어가는 차례거든요. 여러분, 여기 호세아서 4장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 준비되셨죠? 성경을 펼쳐주시고요. 여러분 노트를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저희가 마시기를 다 하고는 행음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쌌나니 저희가 그 재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자, 믿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저는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믿음.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으세요? 근데 천국이 있다고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좀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동의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지 않고 반드시 이 이후에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것처럼 여러분 동시에 지옥이 있다고도 믿어야 돼요. 지옥은 누가 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 있다고 알면은 천국에 가는 길, 열쇠를 찾게 돼 있어요. 지옥을 존재하고 있다고 믿게 되면요, 지옥을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성도 여러분, 그럼 난 천국을 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 세상의 인생, 지금은 뭐 100세 시대라 그래서 100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요. 100세 사는 삶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반전이 훅 지나가고 보니까, 후반전에 들어오고 보니까 시간이 느려요? 빨라요? 빠르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조금 움직이고 점심한 것 같은데 연속 예배 나와 있네. 연속 예배는 여러분 60분이에요, 딱. 그래서 60분하고 딱 하고 이제 대치동 이제 9시 30분부터 잼이 되면 트래픽이 되는 유명한 동네잖아요. 그래서 10시 반까지는 우리가 거의 안 움직이죠, 차로. 그러니까 그 전에도 빠져나가야 되고 그 전에 움직여야 되고 뭐 그러고, 대한민국에 청소년 많은 곳을 보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여기 대치동에 오면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그런 아이들 픽업과 아이들과 또 여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의 곳 중에 대치동도 있습니다. 그렇죠? 대치동도 굉장히 안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늦게까지 다니고 있는데,
딱 60분 드리고 예배했는데 이제 집에 가보면 60분 드리고 이제 예배하고 이제 끝났구나, 이제 뭘 좀 해야지 하면은 자야 될 시간이에요. 그 자고 일어나서 뭐 좀 얼굴 닦고 샤워하고 이제 직장에 갔다가 오면은 뭐예요? 직장에 가서 이제 점심 먹고 오면 끝이 퇴근이에요. 퇴근하고 이제 오면은 어떻게 돼요? 요즘 또 퇴근 시간이 느려졌어요? 빨라졌어요? 굉장히 빨라졌어요. 저녁 약속이 별로 없지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엔 하겠지만 저녁 약속이 거의 없어요. 런치에서 다 하거나 티타임이거나 아니면 비대면으로 다 이렇게 하는 시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트렌드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굉장히 빠르게 왕래하는 적이 없어요. 굉장히 빨리 간단 말이에요. 자, 100세 시대의 수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이후에 영혼의 나의 스피릿, 나의 영이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천국에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천국 가는 길을 아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죠? 지옥 가지 않는 길을 지옥 가지 않는 법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기준은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또 진짜 천국이 있다고 믿는가, 진짜 지옥이 있다고 믿는가 하면은 나의 삶에 이런 것들이 많이 그 변화를 주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존재합니다. 동시에 지옥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믿음 있는 자가 우뚝 서게 되리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천국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소망이 있으면요 이 세상 살 동안에 환난과 핍박, 고난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뚫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소선지서, 소예언서라 그러죠. 우리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 12권으로 책으로 돼 있어요. 자, 이것은 일관된 주제를 갖고 있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모든 12권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호세아부터 제목만 한번 쭉 한번 읽어봐요. 이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여러분 소선지서, 소예언서 강에 훌륭한 거라고 생각돼요. 레위기에서 다 잊어버려도 레위기는 길이다 라면 되는 거잖아요. 레위기에 5대 제사 하면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그 5가지 제사만 해드려도 벌써 그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소선지서를 한번 해보죠. 자, 호세아부터 시작.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할렐루야. 여러분 잘하셨어요. 이 12권의 책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되고 있어요. 자, 오늘 호세아서 4장에 들어갈 차례예요. 호세아서 4장.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가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지 마라. 절대로 가지 마라. 어디를 이렇게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건가 하는데 이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 건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4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잠깐만요. 이게 잠깐 돌아갔어요.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그 다음부터 다 같이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두 군데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날 보여주세요. 이거. 그렇죠. 이렇게나 아예 편해요. 괜찮아요. 왔다 갔다 안 하셔도 돼요. 자, 어디가 저거 하냐면, 여러분 가지 말라고 하는 건, do not go there. do not go up there. 주님은 길갈로 가지 말라.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울에 이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돼서 1,000번제를 드렸던 걸 기억하시죠? 근데 솔로몬 다음에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졌어요.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었어요. 그건 누구냐면 그동안 애굽에 망명했던 여로보암이 어떻게 왔어요? 다윗 왕이 죽자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면서 살림을 하나 차려서 북이스라엘을 살림을 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파들이 여로보암을 따라가서 북이스라엘을 차렸습니다. 남쪽은 뭐예요? 유다 지파예요. 남쪽은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통성은 유다 지파의 정통성은 누가 갖고 있냐면 다윗의 후손들이 연결된 유다 지파, 남유다가 갖고 있지요. 그럼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을 유다라고 해서 둘로 갈라진 겁니다. 비극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디 있어요? 유다에 있어요. 남에 있는 거예요. 남유다에 있어요. 성전이 어디 있어요? 유다에 있어요. 여러분 밑쪽에 있는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지만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자기를 쫓는 사람을 만들었지만 사람에게는 지도자는 뭐가 필요하냐면 명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군대를 동원하려면 군대에 동원할 명분이 있어야죠. 지 기분 나쁘다고 돌격하면 되겠어요? 또 하나, 여러분 경제를 움직이려도 명분이라는 것이 있어야죠. 어떤 인사를 하더라도 여러분 명분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명분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그 명분이 있어야 돼요. 자, 자기가 북이스라엘로 살림을 차려서 나라를 세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디를 봐요? 따라 나오긴 했지만 절기만 되면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으면 기도하고 싶으면 제사를 올리려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밑에 쪽을 봐야 돼요. 근데 어디가? 못 가잖아. 거기는 남유다예요. 우리는 살림을 차려 나온 사람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만 생각하니까 사람을 따라 나온 거지? 이건 완전히 이건 내가 이거 잘못된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 다음 날부터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고 신이 계시한 인물이라고 이것은 당연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거라고 뭐 명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요? 기가 막히게 송아지를 만들어요. 기가 막히게 송아지를 만들어요. 언제적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내버려두면 가만 놔두면 송아지 만들어. 나와서도 애굽에서도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 그럴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진짜 그 DNA가 있는 거예요. 또 송아지 만들어요. 그래서 그 송아지를 어디다 세워요? 베다웬에 세워요. 그래서 베다웬은 뭐예요? 송아지가 있는 곳이에요. 기가 막히게 그물을 잘 만들었겠지. 그리고 거기 가서 예배하라 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예배하고 거기 가서 제사 올리면 거기 가서 향을 피우고 거기 가서 송아지 드리면은 너희들 건강과 물질의 축복이 바가지로 쏟아진다는 것이에요. 길갈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길갈은 뭐예요? 길갈에다가 또 그럼 성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길갈과 베다웬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만들었어요. 성지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뭐가 만들어? 인간이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송아지 세워놓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 나라가 서야 되는 정통성을 썰을 풀고 있는 거예요. 썰을 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아, 북이스라엘, 너희는 진짜 넘어갔다. 진짜 우상숭배에 넘어갔다. 그러나 유다, 남유다, 남쪽 유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처럼 하지 말라.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길갈로 가지도 말고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유다 족속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설명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 얘기가 진행이 돼야 돼요. 길갈과 베다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 길갈 있죠? 아, 이거 같이 갖고 가서 해야 되겠다. 여기 길갈. 이 길갈과 베다웬은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땅도 다 같은 땅이 아니라 정말 서울역, 중앙역, 센트럴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중앙역이 서야 될 플랫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있죠. 아무 땅이나 세우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 무슨 강남에서 주로 움직이면 되게 어디 움직여요? 되게 어디로 움직여요? 한티역 쪽에서 움직여요? 여기 하계울역 쪽에서 움직여요? 여기 대치역 쪽에서 움직여요? 이 강남에서 주로 많이 움직이는 것이 어디예요? 이거 삼성역 쪽으로 많이 움직여지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삼성역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강남을 거쳐서 어느 쪽으로 좀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강남역 쪽에서 내려서 뭐 이제 움직여지죠, 거기서. 그러니까 환승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중앙못은 그런 거잖아요. 영적인 것도 여러분 전략적 요충지가 있습니다. 제가 쓸게요. 전략적 요충지라는 것이 있어요. 길갈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죠. 길갈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와서 첫 번째 진을 치던 첫 번째 캠프를 쳤던 곳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와서 첫 번째 캠프를 쳤던 거예요. 여기 캠프를 치고 무슨 일을 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길갈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길갈에서는 여호수아가 간구가 있었던 곳이에요. 자, 여러분 간구가 있었던 곳. 길갈은 간구가 있었던 곳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7번째 우물을 손대는 걸 여러분 기억나시죠? 6번째까지 우물에 성공을 받아요. 여러분 사업이 6번 다 대성공을 한다 그러면 부러울 거 없어요. 한 번 성공해도 기업이 한 번 성공해도 괜찮아요. 근데 6번을 성공시켜 6개의 사업이 대성공을 했어요. 있는 거 잘 지키고 살면 되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 잘 쓰면서 되는 거예요. 뭐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6번의 성공을 다 뒤로 한 채 다시 7번째 우물을 파러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이삭. 왜 그럴까? 설교를 기억하시죠? 세상의 부와 물질과 명예와 존귀를 다 얻어도 영적인 축복의 우물, 부엘세바, 영적인 축복 없이는 이것을 지킬 수도 누릴 수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다. 부엘세바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었던 곳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부엘세바에서 캠프를 치고 장막을 치고 자기를 길렀던 곳, 이삭은 거기서 어렸을 때 잘 성장했던 곳이에요. 어릴 적 추억이 있으니까 그럴까? 한번 투어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한 이틀. 근데 거기서 뭘 해요? 다시 장막을 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다시 예배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부엘세바는 굉장히 소중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렀던 곳이란 말이에요. 전략적 요충지예요.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이 그거예요. 첫 번째 요단강을 가려고 넘어와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12진이 거기에 캠프를 쳤던 곳이에요. 여기서 여리고를 무너뜨린다. 두 번째, 길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할례가 있었던 곳이에요. 할례. 길갈에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전부 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왔으니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너희는 구별된다.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가 이루어진 것이 어디예요? 길갈이에요. 길갈의 뜻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길갈은 어떤 것이냐면 굴러간다라는 것이에요. 해봐요. 굴러간다.
감사해요. 굴러간다. 돌이 굴러갈까? 아니요. 뭐가 굴러가냐 하면은요. 여기서 무엇이 굴러가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이 굴러갈까? 수치가 굴러간다. 너무 멋있죠? 수치가 굴러간다. 수치가 굴러간다. 길갈에 가면 내 수치가 굴러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하냐 면 길갈을 타락시켜요. 길갈이라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그 장소를 말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는 성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베다웬은 더 기가 막히죠. 베다웬 하면 누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 여러분 야곱이 생각이 나야 돼요. 야곱은 하면은 무슨 손베개예요? 무슨 베개예요? 돌베개. 야곱의 돌베개가 있었던 곳이 어떤 엘? 베델이에요. 베델. 여러분 야곱의 베델을 기억하시죠? 베델이라는 뜻이 뭐죠?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여기가 하나님의 전인데 내가 몰랐구나. 돌베개 베고 일어나서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11절 서원하면서 또 야곱이 꿈속에서 하늘에 오르는 사닥다리를 봤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곳이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베델은 다시 한번 얘기해요. 어떤 집?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베델에다가 여러분 뭐를 갖다 놔요? 송아지를 잘 만들어서 한 마리를 갖다 놔요. 송아지를. 그래서 이 송아지 있는 곳이 베델이 뭐가 돼요? 베다웬이 되는 거예요. 베델을 베다웬으로 만든 거예요. 어쩜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데 베델을 베다웬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길갈과 베다웬이 뭐가 돼요? 산당이 되어버린 거예요. 산당. 말하자면 상당. 무슨 선앙당. 선앙당이면 아무튼 우상숭배하는 성지가 되어버린, 우상숭배의 성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충분히 여러분에게 길갈과 베다웬에 대한 설명이 됐죠. 호세아서의 가장 강점은 절대로 너희들 이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Back to God.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요. 그래서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 읽으면 지루해요. 재미가 없어. 반전이 없고 계속 너희 망한다. 음탕한 놈, 타락한 놈들 이러고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당한다 이러면서 호통을 치는 장면하고 막 돌아오라는 얘기로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2개의 소선지자는 전체 하나로 보는 일관성과 연속성을 봐야 돼요. 호세아서는 백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로 돼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잘 보면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딱 맞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절대로 do not go to Gilgal, do not go up there, 베다웬.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베델과 베다웬으로 올라가거나 가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가지 말라. 하나님은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말라. 뭘 말려? 그냥 가는 놈은 가는 놈이고 오는 사람이 내 사람이지. 스타일 멋있잖아요, 그럼. 간 사람 간 사람이고 온 사람 온 사람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냥 약점을 사람 같아. 그냥 끊임없이 구애해요.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가지마 하는 거야. 이게 너희들 가지마, 너 죽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절대 가지마.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지가랑이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은 여러분 이게 이런데 유다야 너희라도 넘어가지 말라. 길갈로 가지 말라.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절대로 나만 쫓아와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그 러브레터가 호세아서예요. 성도 여러분, 아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저는 믿음을 얘기했어요. 믿음 있는 자가 우뚝 쓴다 그랬어요. 자, 호세아서에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절이 호세아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이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여러분 두 가지로 딱 돼 있어요. 두 가지로 딱 돼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요. 6절 여러분 보이시죠? 자, 우리 다 같이 가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7절 다 같이. 너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이 지식이 뭘까라는 거예요. 이 지식이. 저는 이 지식이 이론이 아니라 믿음으로 봅니다. 내 백성이 믿음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냥 여러분 간단히 생각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알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쉬워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땅의 삶이 다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여러분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의 시각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뭐 믿지도 않고 그냥 추상적인 이건 가봐야 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떠나 그냥 전체가 다 우상숭배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길갈과 베다웬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러면 안 될 텐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들도 몰랐을까? 아는 거예요. 그들도 아는데 글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 어떤 이렇게 가서 점을 친다든지 이렇게 이런다든지 어떤 산신령에게 막 제사를 드린다든지 산제를 올린다든지 그렇게 이거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막 제사를 드리고 고사를 지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 큰 부자가 왜 그럴까? 저 똑똑한 사람이 왜 그럴까?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권하면은 그 사람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실은 거부감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도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예수 믿어야 되겠는데 그거 참 좋지. 이쯤 되니까 나도 믿음을 좀 가져보면 좋겠고 예수 믿을 때 교회 나가면 또 이렇게 마음의 평안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안 나와요. 근데 왜 안 나올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대답이 있지만 그중에는 이런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을 안 해도 마음의 중심에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성공을 했는데 그리고 나는 직원들과 하나의 그 회식 문화, 회식하는 마음으로 고사를 지내고 한번 연초에 한번 단합하는 마음으로 어떤 산신령에게 한번 빌고 그리고 또 그거를 문화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떤 유니티를 형성하고 또 이렇게 자기는 무슨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대표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리더십이기도 하면서 자기의 종교심도 이렇게 돼서 근데 여태까지 이래서 잘 됐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잘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만 가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내가 교회만 가면 무슨 사건이 터져. 내가 교회만 가면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몇 번 해봤는데 이게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경험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사업 끝나면은 사업 적고 나면은 교회 나갈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럽니다. 그래 며느라 교회 나가는 거 좋다. 그런데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러지 말라.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네 남편하고 네 애들하고 교회 나가는 건 좋다. 근데 내가 있는 동안엔 그렇지 말라. 그것만은 좀 해주실 수 없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한 번도 못 경험한 이야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베다웬하고 길갈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라갈 때마다 올라가서 자기가 잘 된 거예요. 금송아지 뭐 콧구멍에다 손 한 방울 딱 집어넣고 나면 그냥 뭐 몇 억이 떨어진다. 금송아지 뒤에 꼬리를 한번 잡고 나오면은 뭐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금송아지 족을 그것도 앞에 우족, 좌족이 아니라 우족을 잡으면은 금송아지 우족을 한번 잡고 오면은 그의 시집에 결혼의 결의를 열린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할 때, 창업을 할 때, 계약이 잘 되고 이게 사업이 터지려면 뭐 금송아지의 등짝을 만져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몇 월 며칠 날 딱 한번 향을 피우고 절을 하는데 절을 한 38번 하면 그게 쫙 올라가서 그것이 기운이 돼가지고 그냥 사업이 팍 번창하게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올라가던 것이 안 올라가면 혹시 그것 때문에 내 사업과 내 재물에 건강에 손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재물, 눈에 보이는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을 이가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좀 후에 내가 나갈게. 그래서 난 심정적으로는 교인이야. 교회를 안 나가서 그렇지. 난 심정적으로는 크리스찬이야.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사업 끝나고 나면 나갈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 하나님이에요. 뭐 좋은 말로 포장을 했어요. 그럴싸하게 포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심리의 가운데를 영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본질을 볼 필요가 있어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만약 그것을 안 할 경우 돈의 재물에 내 재산에 어떤 침해를 받는다든지 어떤 부분이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야지만 유지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베다웬이에요. 세상에 성도 여러분,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베델을 베다웬으로 타락을 시킬까? 베델을 베다웬으로 만들까? 여기서는 움직여졌는데, 오케이. 어떻게 베델이 베다웬으로 될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길갈과 베다웬은 뭐예요? 여러분, 베다웬의 원래 명칭은 베델이었죠. 야곱의 베델 여러분 알고 있죠? 베델이었죠. 야곱의 기도가 있었던 것, 야곱의 간구가 있었던 것이죠. 야곱의 서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땅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전략적 요충지란 말이에요. 이건 얼마나 귀한 곳인데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받던 곳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베다웬으로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다웬이라는 것은 뭐냐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지만 베다웬은 뭐예요? 송아지의 집이에요. 송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을 외양간으로 전략을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외양간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놓은 거예요. 그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다웬이 다시 베델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건 우리가 가서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데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베델이라고 막 써서 이름표 간판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간판 바꾸면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간판이 바뀐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문제잖아요. 영적인 문제는 간구할 때 풀린다. 여기 해놨어요. 간구할 때 풀린다. 여러분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간절한 기도. 야곱이 했던 간절한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례를 받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곳이에요. 아니 전쟁을 앞두고 전 군대가 할례를 받아. 전쟁을 앞두고 전 군대가 할례를 받아요. 싸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쳐들어오면 죽는 건데 뭐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뭐 어떻게 싸울 거예요. 할례를 받은데.
근데 그 이성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앞뒤 전후의 이치에도 맞지도 않는 명령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다시 길갈에서, 다시 베다웬에서 여러분 베델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강구가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갖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데, 발바닥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여러분 발바닥에 뭐가 있는데? 발톱 무좀이나 있겠지 뭐. 냄새 나는 거나 있겠지. 여러분 발바닥에 무슨 신의 발자국이야? 뭐 여러분의 발바닥을 밟으면 뭐 공룡 발자국이야? 뭐 이렇게 묻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밟으면 뭐 꾹꾹 누르면 뭐 지신 밟기야? 무슨 얘기야? 그걸 영적인 의미를 잘 받아요. 내가 밟는 발바닥에 무슨 권세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땅에 딛고 내 발바닥으로 서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노래하라. 입술의 제사. 무슨 제사? 내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아요. 나는 내 집만 밟지, 내 방만 밟지. 그런데 전혀 모르는 땅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노래하지 않아. 아니, 그 집에 시집 갔는데 그 집은 아무도 노래하거나 아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땅이야. 그 며느리가, 그 사위가 그 땅을 밟고 서서 기도합니다. 구정에 가서 기도합니다. 수성에 가서 기도합니다. 거기서 기도합니다. 거기서 찬양을 합니다. 내 입술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건 강구한다는 의미지, 한국 사람 지신 밟기 한다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라이프는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강구가 없다. 교회를 여러분 좀 한숨 돌리죠. 나이가 들었다고 다 그 나이가 아니더라. 이해가 될 것도 없을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기도하는 건 아니다. 난 여러분이 기도하는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길갈로 베드웬으로 올라가지 마.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우상숭배를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질 말아야죠. 야,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기만 성전이야. 여기도 하나님이 내게 점지해 주신 성전이 된 거야. 야, 눈에 보이잖아. 거기는 가면 아무것도 없지. 다 막혀있지. 여기는 우리가 다 볼 수 있어. 금송아지가 있잖아. 금송아지. 눈으로 볼 수 있어. 하나님이야. 여기서 예배해. 여기서 올리면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 가서 다 예배하는 거야.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명령하면 한다는 거예요. 왜 속을까?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왜 속을까? 왜 그렇게 될까? 왜 넘어갈까?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 안 하면 분별이 안 돼요. 이게 손을 잡을 사람인지 돌아서야 될 사람인지 분별이 하나도 안 돼. 하나도 분별이 안 돼. 엉뚱한 데 엎어져서 그냥 뭐 내 집에 있는 냉장고 북박이상의 모든 속옷까지 다 보여주면서 젓가락 숫자까지 다 보여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강도한테. 그게 왜 그렇게 되냐 말이에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그 분별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간구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날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날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간구한다. 시작. 나는 간구한다. 내가 깨어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깨어있다. 내가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지금 737일째 우리가 연속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괜히 별것도 아닌 일에 예배를 끊기 시작하면은 한 일주일만 안 하면 이 예배는 금방 끊어져요. 그거 참 이상해. 그런데 안 끊고 계속 가다 보면 이게 훅 영적인 흐름을 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호세아서에 하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오라는 얘기고, 이렇게 무슨
뭐라 그럴까? 시원한 드라마틱한 어떤 반전 막 이런 것이 나만과 계집 작은 계집종의 그런 반전과 이런 얘기가 있어야지 참 재밌는데 이런 부분이 없는 듯 이렇게 지루하게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서 호세아서가 그냥 통독하면은 그냥 레위기는 모르겠다 그러고 넘어가는 거고 호세아서는 이거 그냥 스쳐 지나가고 돌아오라는 얘기지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12권 이 12권의 소선지서는 12권의 소선지서는 여러분 전체가 여러분 하나의 일관성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호세아서의 답은 어디 있어요? 나는 요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엘. 그러면 이게 돌아가고 싶은데 왜 안 되고 왜 이렇게 안 되고 안 되냐 하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건 인생이에요. 인생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 됩니까? 능으로 됩니까? 자, 이걸 또 아주 라이브하게 얘기할게요. 돈으로 다 됩니까? 자식 농사가 돈으로 다 됩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건강이 돈으로 다 세울 수 있고 막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그 환란을 다 돈으로 막아낼 수 있던가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좀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인데 저는 대칭되는 요엘서를 갖고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이 뭐예요? Holy Spirit. 성령님.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누구에게 부어주리니? 누구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요. 다 같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럼 무슨 얘기예요?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을지어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을지어다. 성령님은요, 성령님 운행 시작하면 단추가 눌러져서 운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특별히 간절한 기도, 여러분 기도가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해요. 저는 이것을 그 답을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순교할 수 있어요. 순교할 수 있어요. 좁은 문을 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이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결판을 내 목줄을 어떤 인생이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 사람이 그런 것을 많이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세도 바로 만나고 요셉도 바로 만났으나 그들이 바로를 만났다고 일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이 움직여진 거잖아요. 그것은 요셉의 말과 모세의 말에 홀딱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가 데리고 있던 모든 스태프들은 그것만한 견줄만한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많은 거예요. 오히려 바로가 얘기할 때 티키타카예요. 탁탁탁 서로 말이 많으면서 차차차 잘 맞아 들어가요. 그런데 바로가 왜 요셉에게 이렇게 확 이렇게 됐냐면 하나님이
바로를 감동을 시키신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을 믿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무것도 내 눈에는 안 보이고 뭐 이렇게 되나 하나님이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이 인생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경영하실 줄 믿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시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는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대한민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3.1절 독립 3.1절 날 우리가 기념예배를 하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이 막 하고 뭐 하나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세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 뜻대로 되겠네. 아니요. 그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해봐요. 내 간구를 통하여 이루신다. 시작. 내 간구를 통하여 이루신다. 내 간구를 통하여 일하신다. 내 간구를 통하여 일하신다. 내 간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내 간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간구 없다 역사도 없어요.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간구가 없는 게 믿음 없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이 연조가 오래된 것 같은데 기도가 없는 인생이 거덜난 동파된 수도꼭지예요. 간구 기도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해.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 분위기와 자기의 영적인 경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삭은 이삭대로 기도해야 돼요. 야곱은 야곱대로 기도해야 돼요.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대로 기도해야 되고 나도 그 기도를 받아서 나도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기도가 쌓여있다고 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뭐 여러분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시는데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뭘 의지해? 내 생각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 편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하려니까 마음이 불편해.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Really? 무슨 기준으로? 여러분, 우리가 간구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 기도, 간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마음은 굴뚝 같아. 마음은 항상 분위기야. 호세아서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모아놓고 이렇게 해요. 너나 백성이나 너희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일반이라. 내가 보기엔 일반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인데 이쪽도 기도하네 이쪽도 기도하네 일반이라는 거예요. 너도 기도하네. 제사장은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왕성해졌지.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면 내가 보기엔 일반이다는 거예요. 일반이다는. 이 말씀 보고 가십시다. 내가 했는데. 7절을 보세요. 여기 7절. 여러분 보고 계세요? 호세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어떻게 번영할수록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 저희가 영광을 많이 받을수록 어떻게 내게는 욕되게 만들어? 나를 욕되게 만들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인데 여기서 저희가 누군지를 잘 봐야 돼요. 7절을 잘 보세요. 여기 NIV 성경을 여러분 미리 했어요. The more the priest. 여러분, 이 제사장 숫자가 많아질수록 제사장 숫자가 많아져서 번성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내게 죄를 더 많이 범해? 그러니까 여기 저희는 누구예요? 제사장이 제사장.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glory, 영광을 이렇게 disgraceful. 여러분 영광을 이렇게 어떻게 뭐랄까 이게 나에 대한 모욕으로 바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거예요. 먹칠을 하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에는 4장은 백성들에게보다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아주 그냥 팍 하고 진노를 발하시는 장면이에요. 제사장들에게. 무슨 얘기예요? 너나 백성이나 너희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나중에 성경을 여러분 4장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내가 보기엔 일반이다. 똑같다. 왜 그럴까? 기도 없기는 똑같다. 간구가 없기는 똑같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아니, 간구가 없기는 똑같다라는 거야. 기도가 없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믿음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예배가 없어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말씀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기도, 간구가 없어 망하는도다. 이게 호세아서 4장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 많은 사상자가 나고 많은 것이 나고 인명이 살상이 되며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난민들,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 사람들이 폴란드를 비롯해서 유럽으로 난민이 되고 있죠. 막 난민이 되고 있어요. 저는 피난민의 후손이라서 피난민의, 실향민의 그 아픔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얼마나 어렵게 성장을 하고 여기서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지,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 자기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나는 믿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크리스천을 믿어요. 이들이 지금 내가 지금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교회에서, 지하교회에서, 또 모이는 장소 홈처치에서 모여서 방공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노래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오면 우리 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간구입니다. 간구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우뚝 쓰리라.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여러분, 간구라는 기도를 밑에 한번 쳐주세요. 지금 간구의 시간입니다 라고 자막 쳐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하고 다 같이 자신의 간구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여.